10월 12일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나아가십시다. 아침에 주의 임재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어려움과 고단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출애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신 독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2절과 3절을 찬송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최영욱 총독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선한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의 모든 마음과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한 저희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삶과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고 예배 중에서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드리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서 빨리 이전으로 회복되어 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서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나 다른 모임들도 화면을 통하여서가 아닌 서로 대면하여 서로를 직접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의 삶에서 비대면, 비접촉 등 서로 멀리 하는 삶이 당연시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예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어서 끝나 서로 가까이 서로를 위하여 지내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기도는 더욱더 강하여지게 저희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시며 저희 마음속에 뜨겁고 열정적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고 학교의 방학도 끝나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공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겨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것처럼 오랜 기간 그 노예로 일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결과로 마침내 출애굽을 허락받게 되었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그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데 당연히 아이들도 있고 또 진술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속도는 아마 매우 느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름 정돈된 그런 행렬을 따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그렇게 광야 끝에 있는 에단이 광야 끝 무렵에 있는 그런 지역 에단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에단이라는 곳은 동남쪽으로는 홍해가 보이고 아마 그리고 서쪽으로는 본인들이 떠나온 서북쪽으로는 애굽의 도시들이 보이는 아마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여기만 지나가면 그래서 이제 홍해만 건너가면 애굽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실제적인 국경을 좀 넘어서서 이제 그래도 공동지대 같은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시간,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그런 설렘이 가득한 아마 그런 순간이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돌이켜서 비하 히롯이라는 지역 근처 바알스본이 보이는 그 맞은편 바닷가로 가서 지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빨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실수로 보일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가 변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아마도 지금은 사실 정확히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에단이라는 곳은 애굽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쪽 길로 가면 홍해를 건너서 아마 바닷길을 통해서 가나안 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예상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비록 재앙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보내기는 하였지만 아마 왕으로서 또 나름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파라오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가진 자존심 때문에라도 아마 속에서는 분노가 아마 끓어오르고 있었을 그 바로 왕에게도 계속해서 이 이동 경로가 보고가 되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숲곳을 떠나서 에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마 바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놈들이 우리 군대가 있는 땅의 길이 무서워서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가려고 하는구나. 아마 예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쯤 뒤에 또 다른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담에서 돌이켜 비하히롯으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아마 바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왜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다시 하루쯤 지난 뒤에 이런 소식이 또다시 전해집니다. 이들이 바알스본 건너편 비하히롯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로소 바로의 눈에 생기와 또 함께 살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이 녀석들이 길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채로 바닷길로 향했구나. 바닷길로 향해보니 바다라는 곳은 사실 건너가기 위해서 원래 배가 필요한 것이죠. 배는 사실 오랫동안 건조를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건널 배를 해서 준비할 수 없죠. 아마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죠. 그럼 그렇지. 자신들이 누구라고 백길로 간단 말인가. 막상 위기가 닥치고 보니 땅의 길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애국 군대가 자신들이 무서워서 땅의 길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준비가 안 돼서 바닷길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곳에 머물고 말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자, 이제 쫓아가자.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바로가 아니다. 다 전차들의 말을 묶이고 그리고 600여 개 아마도 그 당시 람세스가 있었던 그 성에 있던 아마 전투 병력 아마도 모든 전차 부대였을 것 같습니다. 600여 대나 되던 그러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출발시킵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는 이미 그 시기에 유명했던 최강의 병력입니다. 최강의 부대죠. 중동을 호령하던 바로 애굽을 만들었던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말이 달리는 소리를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엄청난 공포감을 준다고 하죠. 이 부대를 이끌고 600여 대나 돼요. 600여 대의 그 전차라고 한다면 최소한 1200마리 이상의 말입니다. 2마리가 한 대 혹은 3마리가 한 대를 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이 달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비하히롯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뽀얀 흙먼지를 멀리를 달려오는 그 소리, 전차 부대가 땅에 올려진 엄청난 진동과 그리고 그 엄청난 굉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퍼져나갑니다.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 또한 겪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꺼이 새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서 그래도 나 안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한번 제대로 살아가야지. 나도 가서 복음으로 살아봐야지. 복음의 사람이 되어봐야지.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기꺼이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은 아마도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함께 하실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비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믿음도 확신도 생겨납니다. 실제로도 그 길이 놓여있음도 보이기도 하죠. 더욱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친구들 혹은 선배들 또는 혹은 목사님이나 여러 지도자들 그런들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들과 또한 여러 가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나도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순간 만나는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세상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던 전차 부대와 같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가 받아서 은혜 받고 달라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은 여전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곳을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전에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환경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그대로 다시 둘러싸고 나를 옥죄어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 또는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첫 발을 내디디며 만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보다 조금 미루더라도 내 목숨을 보존해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보는 게 더 낫겠거니 라는 그런 마음.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내 군대를 마주한 그 상황과 또 그때 느끼던 그 원망과 또는 그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 한국 넷플릭스에서 DP라는 군대 탈영병들을 다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킨다고 해서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군대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임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임병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고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체가, 환경이, 더 거대한 세력이, 더 거대한 조직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결단이, 그 한 사람의 어떤 새로운 삶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아서 내가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라며 그냥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런 기도가 그 앞에서 나는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결국은 이런 거죠. 나는 한 탄만 들어오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경험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사실 두려움의 신을 벗고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까라는 고민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집사님한테 한 달치를 보내놓고 나서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계속해서 제목을 교체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이 권력에 대한 또는 이 무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권력이 역으로 거꾸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강자를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강자의 위치에 가서 더 많은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 경험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홍해는 두려움의 신을 벗게 되는 그런 장소였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홍해가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그렇게 맹신하고 있던 그 전차라고 하는 상징되는 그 애굽의 무력의 신을 벗어야만 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권력의 신을 벗고라는 제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약자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권력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문화가 일상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 또는 굉장히 무슨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갑질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게 가진 사람, 심지어는 일개 소비자조차도 물건을 판 사람에게 갑질 같은 행위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져서 도리어 거꾸로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상징되는 그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그 가운데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내가 거부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기본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추구는 바로 선악과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흥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그 바로와 그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 그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뻗쳐냅니다. 이와 함께 밤새도록 불어낸 그 동풍이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를 갈랐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르러 물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물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땅까지 말라버린 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약한 아이들과 여인들이 먼저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두 위에 오른 그 여인들과 아이들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며 내 아버지가 또는 내 남편이 또 나의 오빠가 나의 형이 무사히 건너오기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간절함을 바라보는 동안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았던 수많은 장정들이 건너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바다를 건너기도 했고 다들 그래서 기진맥진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전차력마저 그 길을 건너오기를 있는 것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바다의 마른 땅 위로 똑같이 그 전차들이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녹아버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떠나기를 급히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다 그 가에 서서 바닷가에 서서 강가가 아니죠.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망을 간다 해도 이 광야가 이어지는 길 속에서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죠. 애국 군대 건너온다면 어차피 본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단지 바닷가 건너기 전에 죽으나 건넌 뒤에 죽는 것의 차이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하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좌절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그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다 지나 바로의 전차병들만이 질주하고 있는 그 시기가 되자 바닷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의해 강제로 밀쳐내려던 바닷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밀물과 같이 달리 아마 비교할 수도 없이 빠른 물살이 들이닥쳤을 것이에요. 쓰나미 같은 것을 소재로 담은 영화를 보면 보통 쓰나미의 그 해일이 밀려들기 전에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묘사했던 것들을 제가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 비슷한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빠져나왔던 물에 일시간에 다시 몰아치는 것이죠. 그렇게 물밀듯이 물려오는 바닷물에 600여나 되는 전차가 쓰러지고 말들이 물에 빠져 호우적되며 죽어갑니다. 당연히 병사들 몇 명이 죽었을지는 모르겠죠. 수많은 병사들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수장됩니다. 결국 강을 건넌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나 마음 졸이며 속으로만 간절히 부르짖고 있던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일려왔을까요?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가던 날의 그 기억들이 아마 젊은 친구들, 적어도 20대 이후의 친구들에게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20대는 좀 적겠고 한 3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대부분 그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회자하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감동하며 본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것들을 축구 관련된 그런 프로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감동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온 여인들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 옆에서 또 어떤 여인들은 춤을 추고 거기에 여인들의 리더였던 선지자 미리암이
화답하며 노래를 하고 이 기쁨의 장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회자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추억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기억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19절에서 요약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위 많은 땅을 얻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전멸시키신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보았을 때 20절과 21절이 묘사되어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대화일 뿐이죠. 그것은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그런 당연한 행동이자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때가 아니라면 대체 언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탐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물론 람세스는 이 위기에 살아남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만 애국의 군사력은 현재여기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고 이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이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 참된 능력의 주인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의 신을 벗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진 자라면 바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력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라면 권력의 참된 소유주가 저 누군가가 아니라 내게 두려움을 주는 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의 신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두려움을 던진 뒤에 또다시 바로처럼 권력을 의지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권력과 홍해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드리게 될 그 기쁨의 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권력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신을 모두 벗어내려놓고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가야 할 그 길 앞에 보이는 것이 풍요의 땅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신의 산을 향하는 광야의 길입니다. 여전한 광야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비쫓아오던 저 나의 대적을 쳐내시고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 계속해서 있을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따는 그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주목하여 볼 때 비로소 미리암과 여인들처럼 진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에 찾는 구원의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특별히 홍해의 이야기는 홍해의 이야기에 의해서 곧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찬송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함께 느끼라고, 함께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탈수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권력의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그것도 기쁨에 가득 차서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길을 여시고 바로의 권력을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로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권력 앞에서 작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세의 선포처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처럼 기쁨에 가득 찬 환호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탈수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에 놀라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우리가 그러한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2절 찬양함으로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두려움의 신을 벗고 복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점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약속의 땅에서 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참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땅의 모든 권력과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여 온전한 기쁨과 평안의 찬송을 올리는 우리 칼소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